에스더서 2장 5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입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노공한 일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냐와 회상을 사자라 모르게르와 함께 사라졌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이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왕에게 자녀들이 회개의 에스더가 공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소 혈기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니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맞이하니 이런 것을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다. 여자에게 장난 부리고 여섯 달을 나누어 기름 부어서 여섯 달은 그래서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니시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곡도 부르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우리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것인 걸어하신 주의 너희의 앞에 살아라 시험 당할 때 깊숙이 기도드려라. 예수는 예수의 이름은
따라서 만나십시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라. 뭘 사로잡자고요? 왕의 마음이야. 그 사람마다 나름대로는 삶을 잘 살려고 하는 어떤 그 기준이라고 할까, 비결이라고 말할까, 삶의 어떤 자세라고 말할까, 나름대로는 뭘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늘 기억해야 될 규정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의 어떤 그 원리를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그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가장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아주 그것을 우리인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 그냥 이렇게 한 번쯤은 다 생각해봤을 직한 한 번쯤은 다 이렇게 생각해봤을 만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지나쳐버리니까 못 들어서 그렇지. 거기에 나오는 에스더라는 이 사람을 보면 누구라고? 에스더라는 사람이에요. 에스더. 이 사람을 보면은 당대에 그야말로 최악의 어떤 신분, 가장 안 좋은 어떤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 환경이나 어떤 뭐 불이기나 어떤 여건들을 보면은 마음에 담아둘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대 최고의 사람이 되는 데는 사실은 비밀이 딱 한 가지 왕의 마음이야. 누구라고요? 이 사람은 최악의 신분, 최악. 당시에 환경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어떤 환경, 최악의 환경 속에 있었던 이런 사람이 그 당시 그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의 누구라고요?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야.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와 왕이었던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탁 알려지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야. 그 사람을 왕을 소유하게 되는 거야. 왕을 내가 딱 소유하면서 이 사람의 신분이 확 바뀌어져 가지고 요것만 생각했을 때는, 요것만 딱 있었을 때는 이 사람은 포로였었어. 뭐라고요? 포로였었고, 또 이 사람은 고아였어. 뭐라고요? 고아였어. 그리고 고아도 말이야, 자기 남매끼리 사는 게 아니고, 고아 때 자기 남매끼리 사는 그거 좀 덜해요. 사촌하고 한 다리가 멀단 말이야. 한 다리가 걸었다고 살았으니까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때는 가장 안 좋은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더라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뭐 했다고요? 왕의 아하수에로의 마음이야.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갖다가 탁 틀어주니까 이걸 소유했어. 뭐라고? 왕을 딱 소유하니까 이것 때문에 최악이었던 이런 사람이 소유한 그 순간에 최고가 됐어요. 뭐라고요? 최고가 됐어요. 최고. 오늘 우리도 이 점을 볼 생각입니다. 성탄절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는데 내일 모레로 이제 다가왔잖아요. 내일 이제 이브인데, 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내가 딱 소유만 하면,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면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을 내가 딱
틀어지면 이 사실은 성탄절 준비를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막 장식을 이렇게 하느냐 선물을 이렇게 주고 받느냐 이런 건 하등의 소용이 없어. 그 아무 자기도 쓸모가 없어. 이게 사실 별 의미가 없어.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 만왕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딱 받아들여 가지고 할렐루야.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를 자기가 딱 그냥 갖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 왕을 온전하게 자기가 딱 소유해 버리니까 수많은 후보들이 많이 있었잖아. 여자들이 수많은 후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에스더가 딱 갖다 왕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욕심을 보여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한번 사로잡아 봐야지. 내가 주님의 사랑을 한번 받아봐야지.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신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배를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오늘은 내가 주님의 눈길을 한번 사로잡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주님의 눈을 내가 딱 사로잡아야 되겠다. 딱 이래가지고 딱 그냥 그 주님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지고 이게 최악의 자리에서 최고가 될 뿐만 아니라 가장 가난했던 그가 부유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부유하게 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내게 주겠다는 이런 말을 듣게 되어져. 할렐루야. 이게 그 아무런 권세나 권위나 이런 능력이 없었던 것이 이게 최고의 권세자가 되어져.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의 권세가 내 권세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예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의 마음만 딱 사로잡은 그 후에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후에 왕의 영광이 에스더의 영광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왕의 권세가 에스더의 권세가 되어져. 아멘. 왕의 부유함이 에스더의 부유함이 되어버리는 거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마음을 한번 제대로 들어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예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어져야 돼. 아멘.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아멘. 이런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나의 능력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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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영광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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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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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야. 예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서 내가 온전히 그 탄생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다 오시면은 그가 나의 기쁨이 되고 그가 나의 능력이 되고 그가 나의 위로가 되고 그가 나의 소망이 되니까 할렐루야. 그가 내 마음을 다 들어지고 최고로 권세 있는 자, 최고로 권위 있는 자,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딱 좌정에 계시면서 주로 우리 마음을 딱 다스리면은 나의 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를 딱 다스리면은 걱정 근심이 있겠습니까? 염려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이야 한계가 있어가지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무한하신 권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능력이야. 아멘.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이게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는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 분이 우리 마음을 딱 주장하면 아멘. 그런 분이 내 안에서 우리 마음을 딱 주장하면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화가 되는데 평강이에요. 평강.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노래하는 노래 속에 말이야. 노래하는 그 노래 속에 천사가 노래하는 그 노래 속에 위로 지극히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 예수님이 그들을 딱 찾아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주로 땅 오신 사람은 예수 안에 평화하게 되어져 있어. 할렐루야. 죄가 걱정입니까? 죽음이 걱정입니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걱정입니까? 다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데 뭐 아멘. 여기에 내려있어서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평화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존귀한 그런 모습으로 존귀하게 되어져 뭐하게 되어졌고 존귀하게 되어진 거야. 가장 천하는 사람이 말이야. 이게 최악의 환경이 쉽게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천했던 거 천했던 이 천했던 이 사람이 천했던 그 사람은 존귀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잖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 아멘. 왕을 다 유혹해가지고 딱 그 마음을 틀어쥐어야 된다 이 말이야. 어떻게 우리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로잡는 비결이야. 비결을 얘기할 때 따라서 합시다. 와스디의 영을 이기라. 뭐라고요? 와스디의 영. 와스디의 영. 이거는 바로 루시엘의 영이라고 했어. 뭐라고요? 루시엘의 영. 루시엘의 영이라는 얘기는 천사장 루시엘이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었어. 와스디가 당대에 가장 존귀했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이게 자기 루시퍼의 모습을 본받아가지고 말이야. 거기에 싹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왕의 영광에 도전했다가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는데 바로 루시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결과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와스디라는 이 사람은 그의 영광, 그의 영광이나 또 그의 권세나 그의 어떤 잔치나 그의 어떤 지위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의 일이 이게 와스디는 자기 일인 줄 알아요. 자기 일인 줄. 자기 것이고 자기 영광이고 자기 권세고 자기를 위한 잔치인 줄 알아.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건 자기 게 아니고 전부 다 아수르의 것이었어.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 와스디가 왕비로서 영광을 얻은 그것은 지 영광이 아니고 와스디의 영광이 아니고 왕의 영광이 있으니까 따라온 영광이야. 할렐루야. 옛날에 말입니다. 왕정시대에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중국 같은 더 심했었는데 왕이 딱 죽어버리면은 오늘까지 왕비로 떵떵거리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뒷방으로 밀려나. 이게 일자라는 심지어는 심한 경우는 왕과 같이 순장을 시켜. 순장. 그러니까 왕이 매장할 때 그냥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왕하고 같이 무덤에다 집어넣고 그냥 갖다가 막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도 영광 누리지. 심지어는 반정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었다. 왕이 있을 때 왕비로서 영광 누렸지, 반정이 일어나 뒤집어져 버리면 한 번에 자기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을 갖다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 영광은 내 영광이 아니라 왕의 영광인 거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세는, 내가 지닌 권세는 내 권세가 아니라 그의 권세야. 왕의 권세야. 할렐루야. 그가 벌려놓은 잔치도 이게 내 잔치 것처럼,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져 가지고 내 잔치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게 내 잔치가 아니라 왕의 잔치의 한 부분이라는 걸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왕의 잔치장에서 자기를 부를 때 그 잔치하고 내 잔치, 왕의 잔치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이 잔치가 똑같은 선상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왕의 잔치를 위한 잔치여야 되는데, 따라서 합시다. 왕의 잔치를 위한 잔치. 왕의 잔치를 위한. 그러니까 왕을 위한 잔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내 잔치가 나를 위한 잔치로 우선이 되어버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 영광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잘 때 있는 이 영광이라는 것이 왕을 위한 영광이어야 되는데 내 영광을 자꾸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 왕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왕을 욕을 딱 먹이게 되면서 자기가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지위도 똑같아요. 지위도. 그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야. 따라서 합시다. 소유하는 모든 것.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한 모든 것은,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 있는 데 있는 것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 돈도 나를 위한 것. 무슨 지위, 그러니까 신분도 나를 위한 것. 뭐 영광도 나를 위한 것. 내가 잘된 것도 나를 위한 것. 전부 다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신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위한 것이요. 뭐라고요? 따라서 왕을 위한 것. 왕을 위한 것인데, 에스더는 아르바스디는 이 왕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충실하지 못해서 왕에게 제대로 드려야 될 것을, 여러분 이거는 100번 얘기해도 각도를 조금씩 달리하면서 100번 얘기해도 과하지 않는 게 말입니다. 과하지 않는 게,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첫 번째 실패가 뭐냐면 바로 루시엘의 영이 마귀한테 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와스디의 영이에요. 루시엘의 영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요놈의 수작에 나도 덩달아가지고 춤추다가 한 방에 그냥 갖다가 다 쏟아버리는 이런 예들을 너무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바라고 하는 여러분, 깨어 있어서 잘 준비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왕을 위한 잔치. 왕을 위한 잔치. 따라서 합시다. 왕을 위한 소유. 왕을 위한 지위. 왕을 위한 시간. 왕을 위한 건강. 왕을 위한 물질. 왕을 위한 지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내가 뭘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게 왕을 위한 건데, 우리는요 조금 뭐 하다가 보면 그게 나를 위한 것인 줄로 이렇게 자꾸 착각을 잡고, 근데 그게 그러다가 보면은 왕은 항상 뒷전에 밀려버려요. 여기 와스디한테 아하수에르가 지금 뒷전에 밀렸다가 아하수에르도 분노하고 아하수에르의 다른 신하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그냥 갖다 폐비가 되는 이런 데로 가버리잖아.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소유한 모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앞에 서고 왕이신 주님은 뒤로 자꾸 밀려나는 거야. 그리고 우선순위가 따라서 우선순위. 이게 지금 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라 이래가지고 하면서 이게 두 번째로 갔다가 지금 계속 앞으로 와가지고 지금 계속 앞에서 지난 시간도 앞에서 먹었거든. 지금도 또 지금 앞에서 또 여기 또 걸리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게 하는 걸까? 거긴 이유가 나는 있을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러면서 우선순위야. 따라서 우선순위. 시간을 쓰는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 도움을 여러분 한 달 월급을 받아들면서 한 달 수입을 받으면서 한 달 내인데 뭐가 생기면서 그걸 갖다가 쓰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는데 우리 교우들은 적어도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는 우리 성도들은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를 왕이신 주님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내 돈의 첫 번째가 주님. 그러니까 11조가 가장 먼저 11조 때는 이 훈련들을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이게 11조 때는 게 어디까지 돼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안 해보셨어요. 어디까지 돼요? 이번에 우리 장례 치료는 부조 들어온 곳에 11조를 갖다 어떻게 할까? 당연히 떼야 되는 거 아니냐. 결론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은 다른 집안이야. 다른 애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뭐 계산해가지고 얼마나 받겠는가 대충 잡으니까 이만큼 되겠구만. 대충 이제 계산 한번 뽑아봤던 거예요. 이 정도 되겠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11조를 냈고 또 그 돈을 갖다가 뭐 우리 개인적인 어떤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쓰면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쓸 수도 있지. 그 뭐 여러 분야에 여러 가지 쓸 때가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언제부터가 집사람한테 카메라 한 개 사려고 지금 조르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내가 안 보이는 카메라를 가지고 오거든 내가 이길 줄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해놨는데 신랑은 꼭 자기가 이겨야 되겠어. 아니 카메라 볼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사진 작가더라고. 사진 작가인데 당신이 찍은 사진 갖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진을 작가해서 나도 그 사진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쓰고 싶은데 많죠. 그 정도 돈이면은 충분히 카메라 좋은 거 한 대 살 수 있죠.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괜찮은 거 살 수가 있죠. 근데 손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그거는 내가 손대고 싶은 생각 가지고 다른데 같이 있는 일에 썼으면 좋겠다 하고 이랬더니 그래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교연대 보고 자세하게 이렇게 낱낱이 보고는 안 됐습니다만 쓰고 성교연대에서 이제 제가 하는 그 일에다가 같이 마음을 보태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인도 선교사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이만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드리게 됐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인도 지역의 할렘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돈은 자기가 관리를 안 한다. 선교회가 따로 있어서 그 선교회에 물질을 관리하는 집사님이 따로 있다. 그 집사님 통장으로 바로 넣으면서 그냥 그것만 넣는 게 아니고 이 당신들이 이번에 있었던 이제 우리 일을 갖다가 부조 들어온 것에 대한
일을 마치고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차액을 가지고 이제 헌금을 드렸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거쳐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회에다가도 그쪽에 인도 쪽에 선교회에도 얘기를 하고 또 당신들이 이제 국제적인 어떤 이런 관계들을 맺고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모임 이런 거기도 이제 보고를 했는 거라. 그랬더니 이게 이제 자기들 안에 이해가 안 되는 쉽게 말하면 인도 같은 나라에서도 세상에 그 부조 들어온 것을 갖다가 조의금을 갖다가 그렇게 쓰는 일이 있느냐 이제 막 이제 감사하다 놀랬다 이러면서 막 이게 그 며칠 사이에 이제 선교사님들 방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거리가 됐다가 이름은 안 밝히고 또 이름은 안 밝혔다고 혹시나 내 인데 누가 될까 싶어서 이름은 안 밝히고 금액도 안 밝히고 어쨌든 이번에 보내는 선교비는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한 것에다가 그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해줘서 지금 보내는 거니까 그쪽에다가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세워는지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우리한테 뭐가 생기면 말입니다. 시간이 생겼어. 시간이. 이 시간을 갖다가 여러분 어디다가 먼저 쓰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먼저 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어떤 일들이 생겼어. 어떤 지위가 주어졌어. 지위가. 그 지위를 무엇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그 지위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 이름을 내는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데 만약에 쓰시기로 하십니다.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주어졌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서 주님이 우선순위에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우선순위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따라서 왕을 위하여 왕이 먼저야. 왕이 먼저. 아멘. 그러니까 왕이 먼저야. 왕이 먼저. 근데 우리는 이게 내보다가 먼저 하는 이걸 잘 몰라요. 어느 시절 어느 때부터인가 내가 먼저야. 내 입이 먼저고. 이게 부모들이 요새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아빠 먼저 드리고 그 다음 엄마 먹고 그 다음 네가 먹고 이걸 우리가 애기들한테 잘 못 가르쳐요. 이걸 못 가르치는 집이 참 많아요. 애 먼저 먹이고 애 먼저 챙기고 하는 이런 집들이 있을까 없을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우리 딸내미 집에 가니까 뭘 하다가 보면 이제 뭐 과일라치나 뭐 생기가 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못 가니까 뭐 갈 때마다 뭘 이렇게 조금씩 챙겨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제 나는 하여튼 걔들 집에 갖다 주는 게 한정이에요. 갖다 먹는다 이런 정도가 조금 이게 이해하기가 좀 부족하고 이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바사된다 이럴까 그 말 이해가 되십니까? 바사돼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이 권사님 바사된 동안 뭔지 아시죠? 잘 바사된다는 말 처음 들어봤는데 뭐가 저기 바사되는 게 뭔지를 갖다가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드려요. 그냥 갖다가 그냥 먹는 것 이렇게 점잖은 표현이 아니고 막 바사된다는데 막 그냥 부사된다 부수는다고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우리는 그걸 바사된다 이거 이거 애들 감당이 불감당이야. 진짜 금방 가다가 금방 떨어지고 또 그런 거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요사이는 수업을 좀 덜 가니까 또 아이들한테 갈 새도 거의 없어서 못 본 지가 한참 됐네요. 장례식 끝나고 나서 한번 못 봤는데 그 이제 과일이 이제 거의 다 떨어졌겠다. 이제 떨어졌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집사람이 어제 노는 어제 이 과일이 다 떨어졌다는데 떨어져서 어쩌라고 떨어져서 어쩌라고 줘서 먹으라고 그래. 맨날 보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뭐 가져가잖아. 근데 참 감사한 거랑
작은 거 한 개라도 할아버지 먼저, 아빠 먼저, 엄마 먼저. 그 얼마 안 남아. 이럴 때만 5개나 6개쯤 이렇게 얼마 안 남잖아요. 그러면 6개 같으면 저만 해도 5이잖아요. 우리가 둘이 갔잖아요. 우리가 둘이. 그러면은 한 개가 모자라는 거야. 6개면요. 그러면요, 보통 지금 먼저 챙겨놔야 되는데, 일단 할비 계산 안 하고 그냥 할비 먼저 들었어. 할머니 먼저, 난 또 먼저 들었어. 아빠 먼저, 뭐, 그 다음 저희들 가보니까 이게 숫자가 잘 안 맞거든. 이제 그때 되보니까 동생 저희 그래가지고 큰 놈이 붙들고 앉아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이제 어른들이 못 먹지 그러면 이제 아이들 먹이긴 하는데, 의식 속에 내보다가 앞서 있는 분을 먼저 섬기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 이 훈련들, 내 입이 먼저가 아니고 내 위에 있는 어른이 먼저라는 것, 내 위에 있는 분, 내 위에 있는 분, 그가 먼저라는 것을 갖다가 훈련시키는 이 훈련들이 어려서부터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내 입에 들어가기 바빠요. 내 것 챙기기 바쁜 이런 세상인데, 바라고 우리가 하는 작은 일 하나도 주님이 먼저야. 할렐루야. 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따라서 왕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시간도 생기는 뭘 위해서일까? 뭘 위해서일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주님과 교제해야지. 주님 말씀 읽어야지. 주님의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지. 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를 섬기는 이런 자세가 우리한테 진짜로 꼭 필요해. 할렐루야. 그렇게 먼저 주님을 위한 일에다가 마음을 쏟다가 보면요, 자꾸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더 가까이 가게 돼요. 내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가까이 가는. 할렐루야. 정말 목사님이 학생 시절에 그랬다고. 학생 시절에 김충기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위에 하여튼 그분이 좋아가지고 막 있다가 뭘 한다 그러면은 서울에 그 김충기 목사님이 대구에 그 침례교회 있었잖아요. 대구 침례교회 있다가 서울로 가셨는데, 대구에 있다가 서울 붕괴 한다 그러면 그냥 학교 땡땡 쳐보고 그냥 가서 붕괴 일주일 거 참석해 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얼마나 했는지. 그 김충기 목사님 붕괴만 풀타임으로 참석한 게 뭐 50몇 번, 60몇 번 있네. 그러니까 엄청 그냥 그거 산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교회를 이제 최복기 목사님을 소개를 시켜가지고 그 교회에 다녀라 이래가지고 최복기 목사님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근데 최복기 목사님도 이제 부흥회를 갔다 오면 갔다가 이제 그 보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보고 싶어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오실 때도 좋을 때면 토요일 때만 이제 보통 부흥회 갔다가 토요일 하는데 토요일 때만 괜히 교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오실 때 좋을 때면 갔다니까 보면 들어오신다면 들어오시고 이제 작대로 들어가는데 그걸 앞에 쫓아나가서 보지도 못하고 숨어가지고 이제 보면서 좋아가지고 혼자 좋아하는데,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말이지 사모님이 나오디만은 탁 가서 이제 그다 이제 안고 뭐 이렇게 만나고 뭐 이렇게 둘이가 막 고생했다 뭐 이렇게 쉽게 말하는 뭐 이런 그런 모습이 이제 눈에 보인 거예요. 막 속에서 막 갔다 욕이 막 나오고 막 분노, 질투가 막 나오고 사모님이지 음란마귀가 막 들려가지고 막 갔다가 우리 목사님한테 서투나 불러가다가 저번에 어릴 때 정신이 어릴 때 막 가지고 막 쉽게 말하면 막 그 질투가 나가지고 막 못 견디는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차들을 승용차들을 쳐들어가다가 했는데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그게 사랑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좋아지면은 그가 하시는 모든 게 교회가 좋아지고 할렐루야 주의 종이 좋아지고 할렐루야 이게 시간만 나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시간만 나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기고 시간만 나면 어떻게 주님과 가까이 하고 하는 우선순위가 그쪽에 다 가버리는 거야. 우리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제1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주님을 위한 일이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주님을 위한 일이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뭘 하다가 사업을 하다. 그 사업도 그것도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야.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다가 보면은 그 사람도 말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보면은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알아볼라.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저놈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네. 대충 보면 알 수 있어 몰라요. 대충 보면 알아요. 대충 보면 저 난 미워 그런 것 같은데 이 사람도 느낀단 말이야. 보통 이렇게 느낀단 말이야.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거야. 할렐루야. 마음의 중심을 딱 보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러잖아.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할렐루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것이 쏟아부어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 앞에 다 심는 게 되어져서 하면 다 심는 게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내가 뭔 얘기를 하더라. 딸내미하고 전화가 왔어. 괜찮아요. 괜찮으냐? 그럼 괜찮지 뭐 어떻게. 이제 애비가 뭐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뭔 얘기 같아. 저 교회 얘기를 하면서 또 자기 부장한테 조상이 났다는 거야. 자기 교회 부장, 자기 담당 부서의 부장 집에 조상이 났는데 그쪽 집안도 장로 집안이에요. 장로 집안인데 조상이 났는데 슬프거나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가봤을 때 다 이렇게 소망과 기쁨과 위로가 있는 이런 장례식이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물어봤어. 우리 집하고 비교 한번 해보지 어떻더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아빠 우리 집하고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어디 가서도 지가 저 할머니 장례식을 치르면서 느꼈던 느낌을 그 마음에 느꼈던 그 느낌을 이제 받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보고 비교해보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돌아가신 제 모친이 어머니가 딱 이래서 뭘 하면 항상 하나님이 먼저에 살아요.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교회가 먼저고 목사님이 먼저. 시간만 남으면 교회 가서 뭘 하려고 그래요. 콩나물 한 개를 따뜻해도 교회 가서 시간 보낸다. 다른 노인네들은 마을 동네에 무슨 뭐 정자나 노인정이나 이런 데 모여가지고 시간 보내고 그 앉아가지고 뭐지 보수도 치고 뭐 이렇게 시간 보내는데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절대 안 하셨어요. 인사만 사람들 인사만 하고 맨날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사셨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아버님 누워 계실 때 나는 군대 가 있을 때 아버지와 또 어머니가 이제 그 살림을 사는데 벨나무가 그때는 전부 다 나무를 해가지고 떼었던 이런 시절인데 나무를 갖다가 쉽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자들이 뭐 나무하기 어려우니까 집 주변에 있는 우리 산에 있는 참나무를 베어가지고
참나무를 톱질해 보면 그 참나무가 잘 안 썰어져요. 톱질 참나무 썰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톱질해 보면 참나무가 잘 안 썰어져. 그것도 요만한 조그마한 거는 썰면 쉬워. 큰 하나씩 되는 거는 이게 썰어 보면은 잘 안 썰린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대놓고 그걸 갖고 토막을 치워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끌고 와서 집에 가지고 와서 이제 창작을 펴면은 창작이 나오잖아. 그때는 우리도 화목을 뗐지만 목사님 사택에도 화목을 뗐어. 그러면 그 여자들이 엄마하고 동생하고 둘이서 갔다가 펴본 그 장작 참 오직했을까 싶어. 내가 생각해보면 그 오직했을까 싶은데 그걸 또 약가에다가 끓고 새벽기도 가는데 한 5리 정도 돼요. 5리가 조금 되는데 끓고 이렇게 내리막 거의 대부분은 가까이 다 내리막이고 또 이제 오르막도 조금 있고 그랬었는데 그걸 갖다가 그다가 목사님 사표에 갖다 그 장작을 갖다 내려놓는 거야. 그리고 끓고 오는 것입니다. 약간 빈약을 끓고 요새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 그 체력으로는 어떻게 끓고 다녔을까 싶어요. 자기가 장작 펴가지고 자기 집에 떼기도 바빴을 텐데 자기 집에 떼기도 바빴을 텐데 생기면 일단 목사님 집에 먼저 갔다 오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지금 교우들에게 품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고 있지만 대구의 목민교회에 지금 은퇴하신 전원락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 모친이 권사님이셨는데 저희들 교회에 시골 교회에 담임 교육자로 있다가 대구로 나가셨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분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잤던 적이 있어요. 갔다 집에 가자 이래가지고 그 교회 갔다가 수요일날 그 교회 갔다가 목사님이 왔습니다. 교회장 집에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가서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잤는데 그때 모친 권사님이 살아계셨었어요. 그 모친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자면서 그래도 전사님 교인들이 잘하죠. 시골 교회도 생겼을 텐데 이렇게 교인들이 이제 사랑을 먹고 산다 이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다. 그거 전사님이 잘해가지고 교인들이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부모님들이 심은 걸 지금 전사님이 따고 있는 거야. 그 대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주의 종을 섬겼던 그게 사람들 앞에 다 인지가 된 거예요. 인지가. 그러면 그때 우리 모교회에 가정은 쓰러져 있고 여자들이 살림을 사는 여자들이 벨람을 해가지고 때는 이런 집에 손을 안 빌려도 우리 모교회 정도 되면은 장로님만 5분 계셨으니까 꽤 괜찮은 교회였어요. 꽤 면소식 교회에서 꽤 괜찮았었고 또 남자 집사님들도 한수집사님도 많이 있었고 일하시는 분들도 장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나무 장작이 귀한 거라고 좋은 거라고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는 당신 떼기도 바쁠 때 갖다가 주던 이런 모습들도 이게 그 후에 안동 나와가지고 또 똑같이 그러시더라고. 뭐 조금 생기면은 갖다가 당신 먹으라고 갖다 드려보면 말이야. 안 자시고 갖다가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들어있는데 목사님한테 다 갖다 줘. 목사님 갖다 드리면 자녀들 보기엔 좀 어떨까? 내가 혼자 생각해봐요. 생각해보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오. 근데 그게 마음은 내가 충분히 받는데 이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다고 제가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 약 8,000대 권사님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선임 장로였는데 젊은 목사한테 말이야. 좋은 거 있으면 다 갖다 주는데 이 젊은 목사는 말이었죠. 늙은 장로가 갖다 주면 아이고 장로님이 이거 갖다가 언제 저희들 가져오시냐고 장로님이 드시라고 이렇게 좀 양보를 해야 되는데 말이지 그 권사님 감정에 나오는 이래
이 새끼는 말이지 젊게 나이 다 늙은 노인들 가지고 그것도 갖다 한 번도 갖다 양보도 안 하고 말이지 거짓말하고 다 넙죽넙죽 받아가지고 다 먹어버리더라고. 좋은 거 생기면 갖다 다 목사님 갖다 줘버리고 우리는 맨날 갖다 못 먹고 그러면서 갖다가 이제 나는 다시 나는 예수 믿는다 간다. 예수 믿는다. 그때 예수 믿는 집안에 어떤 사람이 말이지 뭐 돈은 중요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날 수밖에 더 있어서 그 장로댁하고 또 결혼해서 장로아들하고 결혼하는데 두 사람을 만났더니 자기하고 신앙이 비슷한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아버지 살아 계실 때까지만 우리가 교회 나가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빠이빠이 하자. 신랑 신부가 그렇게 약속을 딱 하고 그냥 참 무서워요. 그런 약속도 한다고 아들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고 둘이서 이제 딱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고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억지로 불러가지고 그 가정은 반이 못했어요. 두드려 패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항복하고 나와가지고 딱 가서 보니까 자기 시아버지가 주의 교회를 섬겼던 주의 종을 섬겼던 그것이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그게 얼마나 큰 재산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갖다가 영의 눈이 탁 뜨여지니까 이게 다 한눈에 다 들어오게 되어져가지고 회개하고 귀한 사역자로 이렇게 살다가 가셨는데 이름도 독특해가 제가 잊어버리죠. 양판천대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굉장히 귀한 역할을 하게 되어져.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심어놓은 게 딸내미하고 사위제가 갔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양가의 장로님들만 돌아가시면 나는 갔다가 이제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하겠다. 이제 안 하겠다. 예수 안 믿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양가의 어른들이 심어놓은 게 어디로 안 가고 그 후손들도 다 와가지고 열매로 맺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심는 이게 없어지는 것 같지만 안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대로 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 사는 동안에 우선순위로 왕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왕을 위하여서 이렇게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이 다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두 사람의 도움이야. 뭐라고요? 두 사람의 도움이 있었는데 하나는 모르드게라는 사람. 모르드게는 누구요? 사촌이잖아요. 그죠? 사촌. 그 다음에 헤게라는 사람. 누구라고? 헤게라는 사람은 넷이야. 황간이야. 넷인데 황간장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자면 내 혼자서는 도저히 못합니다. 우리도 나를 도와주는 이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서가지고 지금 입장에서 생각할까? 왜 저럴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도 신앙이 어렸을 때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준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이 어렸을 때 믿음 생활을 이만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신앙이 잘하는 그때 그분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어. 그때 그분의 가르침이 굉장한 영향을 미쳐서 그때 그 사건이 오늘이 있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앞에 다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 혼자 힘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 오기까지 이끌어주신 주의 은혜가 처음이지만은 가장 크지만은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옆에서 그분 대신으로 세워가지고 나를 양육해 준 분들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 모르드게의 역할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의 역할이야. 뭐라고요? 주의 종의 역할이야. 주의 종.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들은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교우들을 자기 자녀같이 살피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아야 돼. 아멘. 근데 목사님, 저도 목사지만은요, 지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지도하려고 해보면요, 이랬다고 상처를 받으면 어떡해, 이랬다고 부담이 돼가지고 갖다 주저앉아보면 어떡해, 이게 너무 어렵다고 갖다가 부담을 시켜주는 거 아닌가, 온갖 생각들을 다 하고 이걸 말하는 거, 온갖 생각들 다 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로 좋은 관계는요,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의 종이 느끼는 대로, 주의 종이 아는 대로, 주의 종이 반대로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와요. 못 가르치는 사람. 가르쳐 놔도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나와요. 가르치면 도리어 손해보는 사람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아이고, 그 말 안 하면은 그냥 남아있는데, 그 말 안 하면 그냥 남아라도 있는데, 그 말 해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얘기해가지고 도망가는 것보다는 그냥 안 하고 그냥 내 붙여놔두는 게 그랬더니 득이 안 되나?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걸 까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야. 진짜로 좋은 관계는 주의 종과의 관계인데, 여러분 여기에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에 모르드게의 지도를 받는 건 당연해요. 그 모르드게에게 양육을 받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왕궁에 들어가서 왕비가 되고 난 후에도 보면은 나라에 일이 생겼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하면은 한 달 동안 왕이 자기를 얼굴도 못 봤어. 바빠가지고 또 뭐 다른 일이 뭐 있었겠지. 얼굴을 못 봤는데 지금 그냥 들어갔다가는 그들은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면은 왕이 금규를 홀이라고도 말하고 규라고도 말하는데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야 돼. 왕비라도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나라의 법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던 이런 때 한 달간이나 지금 왕을 못 봤던 거야. 못 봤으니까 사실은 어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내가 높아지면은 그때부터 내가 최고가 되는 거야. 이 교회 안에도 성도들 중에도 이런 예가 있을까 없을까? 돈 생기기 전에는요, 돈 벌기 전에는 목사님한테 예예 그러다가 어느 날 돈 딱 들어가니까 목이 빳빳해져 가면서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돈 들어가면 지위가 높아지면은 세상 지위가 높아지면 건방을 슬슬 올라가려고 슬슬 올라가면서 위에 올라가려고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내 위에서 내 영적 지도자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자세를 말 대접해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내 말 잘 들어 이 말이 아닙니다. 영의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영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돈을 벌면 벌수록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를 지도했던 내 앞에 멘토에게 순종하는 복종하는 이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잘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교인들 중에는 금방 되는 사람들이 하면서 어떤 진짜 나이가 좀 들면서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자꾸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젊을 때 같은 경우에 진짜 내가 좀 베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들이 있을 정도로 교인들이 버덕버덕한 얘들을 진짜 참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게 참 가다가 어떨 때는 포기해. 이거 알았다. 네 잘못을 모아라. 근데 문제는
목사의 입에서 생각해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뒤가 가능하면 그 소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표현이나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그냥 그 주님에게 맡겨놔 놓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따라서 영적 질서. 이 영적인 질서를 여러분 잘 지키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질서가 이게 무너지면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그만 무너져버립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 같은 게 왜 났을까요? 질서가 무너져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저 자들은 저가 막 갖다가 지금 올라가고 지금 해가 지금 갖다가 그렇게 좌파 애들이 갖다 174개나 되는 단체가 막 올려가지고 갖다가 괜히 쑤시니까 그 유족들조차도 이제 그 유족들 중에서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얘들 좌파애들이니까 부추김을 당해가지고 그렇지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얘기를 갖다가 좀 더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 말입니다. 나도 그 사고가 났을 때 한동안은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평생 40년을 갖다가 가르치면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던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다가 이렇게 탄식했다고 속상해했다고 제가 스스로 갖다가 가슴을 쳤다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좀 더 냉정하게 제 3자의 입장에 들어가가지고 냉정하게 그 사건을 보라고. 왜 복잡한데 들어가는데 뭔가 이해가 돼요? 가다가 붙어가지고 이럴 거도 아무요 복잡해가지고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겠네. 그 별 특별한 게 뭐가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가보면 그냥 골목이거든요. 그렇게 복잡한데 왜 갖다 밀어가지고 들어가냐 말이야 내 말은. 뭔가 이해가 되지? 그럼 질서만 제대로 지켜졌으면 복잡하거나 그러면 기다려야지. 그럼 가야 될 것 같으면 복잡한 앞에 사람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이해가 돼요? 기다려야 되는데 왜 비집고 막 들어가느냐는 거지. 이게 질서만 잘 지켰으면 앞에 사람이 가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이게 순서가 그렇잖아요. 앞차가 가고 그 다음 뒤차가 따라가고 그렇더라면 그런 사고 안 났을 거란 말입니다. 시간은 더 많이 걸렸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질서가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져 버리니까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이 갖다가 부추겨가지고 말이지 위로 이런 식의 하니까 그냥 갖다가 중간에 끼어버리니까 막 밀지 말고 비명을 치고도 못 알아듣고 막 밀고 들어오는 아니 그 앞에서 막혀버리면 막히는 게 빠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 기다림의 마음들이 왜 없어지냐면 이 질서 때문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앞서 사고들, 운동장에서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죠. 얼마 전에도 보니까 3명이 다쳤다고 이런 얘기 또 들리던데 이게 질서가 근데 육신의 어떤 일에도 질서가 아주 중요하지만 가정에도 질서가 있을까 없을까? 가정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어른 먼저, 아빠 먼저, 할아버지 먼저 이러는 게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요 애가 왕이 돼요. 맞아요. 어린 완전 유아 젖먹이 애는 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선 해줘야 돼요. 젖먹이 애를 갖다 말기 못 알아. 그러나 말기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할아버지 먼저, 아빠 먼저를 갖다 훈련을 시키는 게 필요한 거죠. 갖다가 지 입에 들어가기 전에 아빠 먼저 드리고 하라 그러고 갖다가 한 개 갖다 넣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하나하나 훈련을 시켜나가는 이게 필요한 거거든. 그래 집안에 자기도 모르게 영이 있어. 예를 들면 말입니다. 아빠가 밖에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밥을 갖다 준비해 엄마가 먹으면서 그런 집들이 있을까 없을까? 나는 들었어요. 어떤 사람한테 갔다가 아빠는 저 밖에 지금 일하고 있는데 반찬 만들어가지고 밥 먹으면서 밥상 식사로 오세요. 불러가지고 같이 먹으려고 아빠가 먼저 드시고 같이 먹으려고 안 하고 저끼리 들어가 맛있는 거 먼저 먹는다는 거야. 그게 무슨 놈의 집이 그런 집이 있나?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아무 신앙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안 돼. 먼저 이게 순서가 있다면 질서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이걸 지켜줘야만 진짜 이러다 과일이 나서 아이들이 갖다가 먹고 싶어가지고 막 지금 막 침이 막 넘어가 난리가 났어. 할 수 없이 얘들을 줘야 될 것 같아. 그래도 그 중에서도 아빠 걸 먼저 떼놓는, 아이고 한 박스 들었는데 그 한 박스 중에서 그 남는 거 다 먹으면 개념을 애들한테 그렇게 심으면 안 돼. 아빠 거 먼저 챙겨가지고 이건 아빠 거 먼저 네가 애들한테 훈련시켜서 여기 뭐 아빠 거 50원 아빠 거 먼저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일 꺼내가지고 먹으면서 엄마 먹고 엄마 먹고 아이들 먹이는, 그러면서 이게 어른이 먼저로구나, 이 훈련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훈련이 안 돼버리니까 이번에 대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 중학생들이 말이지 갔다가 막 저 엄마 빨 되는 여자를 갖다가 때려가지고 막 신발 벗어 던지고 막 갔다가 막 돌려차기 하고 막 알아차기 하고 이래가지고 갔다가 전치 3주가 이래 돼가지고 갖다 병원에 입원시키고 얘를 나중에 또 들려가지고 갔다가 구속 이제 시키려고 하는 이런 벌을 받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는 애들이 몇 명 걸렸더라고. 이렇게 4명이 넘어서 걸렸던데 그 2명은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했던데 뒤에서 보고 그냥 방조했던데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 다 걸렸던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게 그런 애들이 왜 그럴까? 어른에 대한 것이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훈련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른이 부실함하거나 어른이 안 좋은 어떤 걸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내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뭘 갖다 한다 그럴 때 일단 들어주는 이런 마음들도 있어요. 요새 젊은이들 안 그래요. 아비도 없어 그냥 갖다가 막 받아버려 그냥 갖다가. 그러니까 오히려 어른들이 조심해. 이게 잘못하다가 아들한테 두드려 맞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또 욕먹는 건 아닌가 싶어 더 조심하는 이런 세상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야, 이런 걸 회복해야 돼. 질서야 질서. 그런데 육신의 사회에도 질서가 중요하면 영적인 질서는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원치만 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치만입니다. 지방교회가 교회론 자체를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이단이라고 정죄가 되지만 그 영의 깊이라는 것은 대단한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치만이라는 사람이. 근데 원치만이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느냐? 당신이 영의 사람이라면 세 사람만 모여도 당신이 그 세 사람 중에서 내가 몇 번째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내가 지금 몇 번째로인가 그런 걸 알아야 당신은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 위치가 어디라는 걸 갖다 모르고 이 질서를 모르고 갖다가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고 어른도 없고 아도 없고 영적으로 더 권위 있는 사람도 없고 갖다가 그 적은 사람도 없고 이게 하여튼 이상한 사회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 질서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주의 종의 주의 종과의 관계. 할렐루야. 이게 멘토와의 관계. 뭐라고요? 멘토와의 관계. 여러분 멘토와의 관계. 이 관계를 제대로 잘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말씀들이 걸리면 말이에요. 목사가 돼가지고 말하기가 참 민망하고 어려워. 민망하고 어려운 게 잘못하면은 저 새끼 말이야. 또 지 말 들으라고 같이 이렇게 듣는 거예요. 실제로 10명 중에서 한두 명 그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말씀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가버리는 거야. 그런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냥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순전하게 받아요. 순전하게. 이게 여러분 목사가 다 목사냐? 제가 감히 말하던데 이 시대에 보통 목사님들하고나 똑같이 대접받으면요, 나 속상해. 여러분들이 저를 잘 대접해 주시려고 애를 많이 쓰고 수고들을 많이 하지만요, 나는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나를 대접하면 나 솔직하게 속상해. 기분 나빠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이 교회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섬기려고 하고 또 내 것 챙기지 아니하고 내 이익 챙기지 아니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네, 오늘 낮에도 뭔 얘기하다가 오늘 낮에 자유마을 발대 시간도 경산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 모였던데 거기 장로님들하고 목사들도 있었고 장로님들도 있었는데 권사님들도 있었고 뭔 얘기를 하다가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어쩌려고 이렇게 모르겠다. 왜 이런 분위기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러면서 속상해하는 그런 속에 안타까운 마음을 좀 표현을 했었는데 많은 주의 종들이 입으로는 주님 사랑하자, 주님 앞에 헌신하자, 섬기자 그러면서 실제로 못 섬겨요. 다 자기 섬기고 자기 배를 섬기고 자기 배를 위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사명이 되지를 못하고 교회의 일이 비즈니스가 되는, 사업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본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자기 재산을 늘려가는 이런 그 모습들도 본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가 다 하고 나머지는 주님 앞에 맡겨놔야지, 내가 챙겨가지고 내가 뭘 가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냥 챙겨주셔야 그게 진짜 나는 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챙겨주셔야 내 것이라고 믿는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끔가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런 마음이 우리 이장 통합 측의 그 정치에는 통합 측의 정치에는 목사의 그 임직 그 임기를 만 70세 나는 해 12월까지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12월 말까지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교회 형편에 따라서 뭐 조금 일찍 하기도 하고 조금 늦추기도 하고 이럽니다만은, 저도 이제 만 70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조금은 그 원래 나이보다가 1년 정도는 더 할 수가 있겠죠. 하면 늦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때까지 가서 우리 집사람이 저인데 걱정하는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내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이익 추구하지 아니하고 내 걸 갖다 얼마를 내 나라 내 나를 이렇게 대접해라 뭐해라 이런 소리 하지 아니하고 살아왔는데, 섬겨왔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은퇴할 때쯤 됐을 때 이렇게 살짝 헷가닥 변해가지고 단소리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걱정 무슨 놈 걱정이 돼. 그러지 않는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막상 발등에 불이 딱 떨어지면은 그걸 갖다가 앞세우는 생각들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럴 일 없어. 우리 맨주먹 쥐고 인생을 다 맨주먹 쥐고 출발해 왔잖아. 우리 사역도 그렇게 살았고 교회도 그렇게 세웠고 건축도 그렇게 했고 이 집도 그렇게 샀고 앞으로도 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살아왔고 주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살고, 넓은 집에 좀 넓은 집에 살고 좁은 집에 좀 좁은 집에 살고, 그냥 갔다가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가고 안에 있으면 안에 있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걱정이야.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변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가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위에서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제가 잘 교회를 섬겨서 마무리될 때까지 잘 교회를 섬겨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교회에다가 미칠 수 있도록, 교우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쳐서 우리 교우들이 제게 가르침을 받는 교우들이 난 그때 목사님 가르침 받다 복 받았어,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복 받았어,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난 목사님 말 따라하다가 인생 조졌어 막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냐?
그래도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목사님 가르치다가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수지 만났어. 목사님 가르친 대로 내가 믿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서 복 받아서 진짜 주님 만났어. 내 인생이 달라졌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주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내일 모레 25일 주일부터 이제 전사님이 새로 오셔요. 새로 주일로 오시게 되는데 새로 오시는 전사님 나이가 41살인가 근데 경험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경험이 별로 없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 뭐 교회를 섬겨왔는데 내가 살게 되니까 어쩌면은 진희쌤 선배가 되겠네. 영대 음대를 나왔던데 영대 선학 전공했던데 41인가 둘인가 그죠? 네가 지금 한 살이가 어쩌면 네하고 비슷한 선후배가 어쩌면 알 수도 있겠네. 그럴 수 있겠구나. 맞네. 포항에 있는 친구인데 문제는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갖다가 지금 사람을 못 찾겠어요.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맞는 사람들을 못 만나고 결국 그분이 모시기로 했는데 성악한 애들이 몸이 좀 커요. 이렇게 성악한 친구들이 그 친구들 신체가 좋아. 어쨌든 처음부터 우리가 주의 종들을 잘 섬기고 잘 돕고 모자라는 부분들에서 잘 이렇게 협력해서 좋은 관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제가 장로님 보고 우리 교회를 한번 내놔봐라 이랬습니다. 독방에다가 교회를 한번 내놔봐라. 내놔보세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 땅이 얼마 정도 갈 것 같습니까? 가격이? 이게 난 깜짝 놀랐는데 어디 갔다 오는데 이 공시지가가 우리 교회 땅이 공시지가가 평당 얼마 갈 것 같아요? 공시지가가 425만 원이더라고 평당에 여기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가 그렇게 비싸? 언제 그랬었는데 어쨌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10한 몇억 정도 이렇게 보통 이제 대충 보니까 공시지가에 한 3배 적게는 많으면 4배 정도 우리 같은 경우는 건물이 제대로 서 있고 또 건물이 완전히 완벽하게 안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제대로 받으면 최소한 12, 3억 많으면 10한 5억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위에 뭐 택없이 가지고 장사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해서 만약에 매매가 된다면은 적당한 가격에 매매가 된다면은 이건 억지로 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매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옮기려고 가서 매매가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쪽에 내가 지금 보고 온 교회들을 갖다 순적하게 우리가 사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나중에 되면은 진행이 되는 걸 봐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일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시찰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유 형님 뭐 하려고 그래요.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사고 쳐가지고 또 일 만들어가지고 또 갔다가 일 터져가지고 또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 좀 계셔요. 날 보고 가만히 있으래요. 근데 진짜 막 그래가지고 그 소리 듣고요. 가만히 있었거든. 몇 주간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속에서 불이 자꾸 살살 붙어가지고 이 병이에요 병. 속에서 불이 자꾸 살살 붙어가지고 가만히 못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본당이 요거 배만 되면 전혀 그럴 생각 없어요. 본당이 조금만 더 컸으면은 안 그럴 겁니다. 근데
주차장은 사실 우리가 없어도 주변에 충분히 주차장가 다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는데 본당이 너무 적어가지고 교회 이름을 하려고 하는 게 장저거나 후배한테 물려주거나 여러분들 후대들한테 교회를 넘겨 이렇게 물려줘도 너무 본당이 적어서요. 본당이 한 개만 돼도 사실은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일단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가능하면 교우들한테 부담을 안 주고 이렇게 어떻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교우들이 부담 안 가지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 갖다 또 축복해 주셔가지고 또 갖다가 일을 하게 하는 이런 경우들 우리 경험했잖아요. 이 교회 살 때 올 때도 실제로 그랬었거든요. 우리 돈들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감당해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다 갚아올 정도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잘해가지고 좋은 어떤 결과가 왔으면 좋겠다. 주님 뜻이 어디에 있나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위해서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 왕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왕의 마음을 생각하면 왕을 틀어잡으려고 그러면은 왕을 틀어잡는 그 일 중에 하나가 주의 종과의 관계고 왕을 틀어잡는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이 교회와의 관계라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면서 위에서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합력해서 선이 되어지고 좋은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귀한 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무리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이 일을 잘 진행가서 주님의 뜻이면 순적하게 살려가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또 팔려고 하는 쪽도 가격절충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그냥 해봅니다. 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고 자꾸 그냥 주의 이름만 부릅니다. 여러분 개인적 기도하실 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조금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 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네 삶을 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를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이신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야말로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바라보는 웃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왕 되신 주님을 최고로 여기고 모든 것을 주님에게다가 초점을 맞추어 놓고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이 항상 우선순위가 왕이신 주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오실 우리 전사님을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랑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계획이 있고 또 섭리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순적하게 저희들을 향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같이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소리에 순종하면서 내 길을 걸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교회를 통하여 주의 영광 높이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1